할렐루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을 주회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이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만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실 마음이 없으세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 이런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냉랭한 마음,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수준의 감사인지를 한번 다시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없나 있나 이 차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수준, 내가 이제 늘 고백해야 되는 감사의 수준은 어떤 감사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수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어떤 감사다?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 우리는 들으면서 그래야지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내 삶의 자리에 닥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상황들, 내가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덜커덕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게, 불현듯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어떤 질문을 언제나 저 자신에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가? 그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 내던져졌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 감사한 자리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큰 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얘기하지도 못했고 설마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이 벌어져서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집을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공포와 불안감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지금 눈물 짓고 있는 이 상황의 현실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컨디션을 조절했던 이것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이제 한 주를 더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지금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삶의 자리, 감사하며 살았던 그런 삶의 자리, 그 터전을 잃어버린 실제적인 이 백성들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 성도가 우리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과연 그 마음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에게 항상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힘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다니엘이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다니엘, 과연 그가 범사에 감사했는가? 그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상황을 통해 또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 이 다니엘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겨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가? 첫째, 범사의 감사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이제 고백되어지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다니엘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하는 자리가 뭐냐?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요, 갑자기 감사거리가 생겨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을 따라서 하는 기도의 자리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요,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가 즉흥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감사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항상 하던 기도 자리,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외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열해서 나도 만족하고 이 기도를 듣는 이 청중들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준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안에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대표 기도는요, 대표 기도하는 자가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그래서 삶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상황, 뜬구름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직시하며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진실한 고백을 나누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함께 소속되어 있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때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을 이제는 더 이상 갖지 못하는 이런 삶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이러한 한 청년이 이제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 와서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서를 기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포로였던 이 다니엘을 총리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올리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총리의 자리, 인생의 승리의 자리, 인생의 성공의 자리로 올려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다니엘의 친구의 사건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려고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실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볼 때는 언제나 다니엘이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집중하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라 말씀합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방백 120명을 두고서 그 위에 이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이 총리 3명을 두고 나서 또 3명 중에 더 뛰어나고 민첩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이 총리 중에서도 이제 좀 더 높이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이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방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총리와 방백들이 알고 나서는 이제는 이 포로로 끌려온 존재가 어디 감히 이 나라의 제2인자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가라는 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이제 상의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다니엘에게는 흠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말하면 괜찮아, 이런 건 흠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힌트는 뭐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다니엘을 몰락시킬 수 있는 힌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결국 다리오 왕에게 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과 같은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법을 이제 만들어서 그 조서를 이제 다리오 왕에게 올립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0일 정도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다리오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기억하는 이 시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이렇게 부추기니까요, 다리오 왕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누가 왕인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30일 정도, 한 달 정도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고민 없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법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른 방백들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왕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리오 왕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요, 고민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걱정을 할지 안 할지 고민 없이 그렇게 총회했는데 말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로까지 올릴 정도로 총회했는데 이 조서에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 이렇게 생각한 고민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총리, 나머지 2명의 총리와 이 방백들이 이 고백하는 고백의 장면 가운데에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요,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맨 첫 번째에 나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맨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모든 총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총리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온 건요, 순수하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같이 상의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야기할 때는요, 다니엘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뭔가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생각을 마치 모든 사람의 생각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위정자들의 허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이요, 모든 국민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다리오 왕이 이 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위험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자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힘쓰는 장면을 이후에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을 다니엘도 갑작스레 마주칩니다. 이 새로운 법을 읽으며 들으며 이 법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지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감사할 상황입니까? 기도할 상황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감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는 말입니다. 죽을 줄 알고 지금 그는 감사합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왕이시여, 저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함께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어찌 저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도 총리인데요. 저도 이 나라의 총리인데 왜 저에게는 이러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결정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도하면 분명하게 이것을 빌미로 내가 사자굴에 던져줄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그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눈앞에 마주한 상황들이 힘겹고 어렵고 감사가 도저히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우리는 과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요, 솔직하게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내 현재 상황을 직시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도 안 했는데 다 속이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제 생각에는 하나님 30일만 참아주십시오. 딱 30일. 제가 이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요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눈 뜨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잠깐 무릎 안 꿇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평생도 아니고 딱 30일입니다. 하나님 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 하나님 30일, 이 30일만 제 마음 중심 받아주시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금령이 이제 폐기된 이후에는 제가 또 하나님을 또 그런 모습으로 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멋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가정을 꾸리는데 하나님 뭔가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눈 한번 딱 감아주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맨날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물질의 축복만 있다면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좀 인정해 주시고 봐주십시오 라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쉽게 생겨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그냥 기도합니다. 타협이요? 하나님과 타협 없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이라서 가능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할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이 환경이 넘어가면 큰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다니엘의 믿음은 대단하구나. 우리 같으면 결코 그럴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죽음의 상황 앞에서 그냥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멋지냐. 아니요. 다니엘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다니엘도 이 상황 가운데에 그냥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6장인데요 이 6장보다 앞서서 일어났던 사건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의 사건이 앞서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9장에서 이 다니엘이요 평소대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연속성 안에서 지금 6장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을 기쁘고 감격적으로 뛰게 했던 그 감사를 잃지 않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9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언제나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지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메대와 바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폈는데 예레미야서를 펴게 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폈을 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부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 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제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몇 년이 되었는지를 계수하며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놓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이 백성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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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기도가 이 다니엘 9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9장 27절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며 다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기도 가운데에 다니엘이 듣게 되었고 이 듣는 순간 다니엘은요, 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이 마음이요, 다니엘로 하여금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의 자리, 특별히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소속되었음을 바라본다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될 수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의 감사는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게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감사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지금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며 결코 잊지 않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이것을 2명의 총리와 방백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총리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만, 이제 그 기회만 호시탐탐히 노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니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창문을 활짝 열어 제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기도한다 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대와 바사의 금령은요, 너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구하지 마라 라고 세상에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선포를 거부하고 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굳이 창문까지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말입니다. 뭘 굳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냥 다른 데서 기도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요, 소망으로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소망, 반드시 이루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로 하여금 세상을 거부하고 문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말입니다.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좀 불편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층 화장실 문이 얼었답니다. 불안하시죠? 갑자기 감사가 막 사라지시려고 하시죠? 어떡해. 누가 그렇게 했어? 막 하면서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모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모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첫 번째는 형제 자매들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여기에 모였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 저 형제 자매가 이곳에 모여 있는가? 왜 내가 이곳에 모여 있는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데요. 혹시 손가락이 10개가 아니신 분들은 좀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손가락이 10개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는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엄마의 사랑, 엄마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손가락이 10개라고 합니다. 믿지는 마십시오. 믿을 건 아닙니다.
의미를 누가 그렇게 부여해가지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염려와 아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가락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며 나름대로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보면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손가락을 보면서도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낼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제자들과 최후 만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죄를 져야 되는 이 십자가의 고통,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것은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온전히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그 자신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 내어 주시며 하신 기도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자매, 걷지도 못하고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체장애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의 작사자이기도 합니다. 이 송명희 자매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보면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가 주님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언젠가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 감사 주일, 내가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송명희 자매의 이 감사의 이 시를 한번 보시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주님의 십자가. 내가 내 몸에 부끄러워할 것이 많으나 주님의 십자가는 내 몸의 부끄러움을 모두 가리워 주십니다. 내가 연약해 쓰러져 힘을 구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연약한 나를 도움의 손길로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강건하게 나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의 형벌에 쫓겨 다닐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시고 피난처가 되시어 숨어 있게 하십니다. 내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생명의 떡과 물을 주십니다. 내가 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게 의가 없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여도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삶을 믿는 자의 고백은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먼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지금 바라봅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미래의 상황이 감사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 감사의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없었다면 내 시선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세상의 것들만은 바라보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모든 삶의 자리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